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몇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오늘날 그리스 북부 동쪽에 터키와 그리고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자산이 매우 풍부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였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황제에 대한 숭배가 매우 심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이 지역을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지역에 아무리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도 받아야만 했고 수많은 환난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온 성도들이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로 또 사랑의 수고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잘 참고 이겨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칭찬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4장부터 5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4장부터 5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 전반부 1장과 3장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였다면 이제 4장부터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권면과 질책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 성도들 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권면하였고 질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즉 거룩은 음란을 버려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부독한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관계 위에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인 향락을 즐기고 있었고 사회 또한 그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그냥 용인해주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적 방종을 일삼았고 또 그들의 성적 타락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또한 성적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쉬웠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혹이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성적 유혹에 넘어져서 방탕한 삶을 살까봐 오늘 바른 성도의 삶을 제시하면서 먼저 뭐 하라고 말을 합니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곧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그들과는 좀 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구별된 사람.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도라고 불려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바로 히브리,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이런 모든 일에 더욱 많이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시오인데요.
이 말은 정말 과할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과할 정도로 수고할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 정도로 구별될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페리시오, 힘쓰는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비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 규정사항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읽고 사인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의뢰이 그냥 어떤 규정사항을 수정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서 별 관심 없이 그곳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달랐습니다. 아주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그 학교 인권사항이 성경과 입에되는 사항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권 조례 사항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보고 과감하게 거기에 반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과하지 않나? 한비한테 나중에 영향을 미치면 어쩌려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 페리시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그렇게 과할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신가요? 특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고 순결해야 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몸에 이 더러운 음란을 행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거룩의 성품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하라고.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항상 우리 몸 가운데 지니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구별되게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녀가 서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즘 많은 이 남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 임신하는 것을 어떤 결혼 선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는 세상 풍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풍습을 본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면 거룩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 거룩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들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적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지칭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 바울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어느 사랑에 해당될까요? 대부분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떤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적 사랑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필레오적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곧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자발적인 사랑을 매우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까지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면서 이제는 필레오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면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그 안에는 모두 다 이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계산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도 없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빚을 졌다고 할 때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형제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할 때는 이제는 어떤 사랑을 한다고요?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 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언니라고, 오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필레오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는 한 교회에 들어온 한 성도로서 서로 필레오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적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성도라면 내 기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 때뿐만 아니라 내 기도 때가 아닌 때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용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지금까지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1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치료 날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장 집사님 이렇게 빨리 그 암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래가게 하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항암 치료를 다 했으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조그만 그 암덩어리마저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날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우리 다 같이 아가페적 사랑을 고면해 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현재의 자기 일에도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계속 거듭되고 핍박이 오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주님이 내일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은 곧 임박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끝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아서 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신가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을 막 내일로 지정해 놓고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곳에 모이십시오 한다면 그건 이단이나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러나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지닌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잘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바른 신앙의 성도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그런 성도, 그 사람이 진정 바른 성도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지니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현재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화려한 새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거듭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주와 동행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필레오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우리의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잘하노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음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하길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책임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칭찬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